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당할 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44편은 코라 자손이 부른 노래인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기록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4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런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리고 13절 14절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라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5절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15절과 16절에서는 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다. 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시편 44편을 기록하신 분이죠. 시편 44편의 기록자가 우리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우리라는 말을 쓴 것이고, 나라는 말을 썼을 때는 자기의 개인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 나라고 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시편 44편을 기록한 분이 다윗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비방과 욕을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44편의 기록자가 다윗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진 일도 없었고 또 뭇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보면 다윗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닌 누군가가 시편 44편을 썼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44편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기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남과 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결국 갈라졌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이 기록자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편 44편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기록된 글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겼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도 시편 44편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도 시편 44편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편 44편의 기록자는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았다고 시편 44편의 기록자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주님을 위해서 토살장의 양같이 여김을 당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기록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토살장의 양같이 여김당한 적은 있죠. 이사야 53장 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제 기억에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22절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말이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고난 당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22절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경우가 참 많죠. 불이익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도 참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입니다. 도살당할 양같은 여김을 당하면서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살았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싫어할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23절 보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44편을 기록한 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이 기록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주무시지 않지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편 44편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고난과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시편 44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내용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누군가가 기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17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44편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편 44편은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기록된 것은 맞는데 왜 고난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록자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당할 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런 경험이 있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 되지요.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았고 교리적으로 알았지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하는 분인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편 44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44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4편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일단 어려운 이유가 기록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이 기록자가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고난당했어요.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는데 고난당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럴 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생각하면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